차도아의 침착하게 사랑하기 202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몸에 든 멍을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은 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내가 물비린내를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빛과 함께 내려올 천사에 대해 천사가 지을 미소에 대해 신이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이미 본 것 같았다. 반대편에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왔다. 저를 저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묻자 신은 자신은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세요? 내가 소리치자. 저분들 싸우나 봐. 지나쳤던 연인들이 소곤거렸다. 신은 침착하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는 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강을 보고 걷는다. 강의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강이 무거운 천처럼 바뀌는 것을 본다. 그것을 두르고 맞으면 아프지만 멍들지는 않는다. 신의 목소리가 멎었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연인들의 걸음을 멎어지자 그는 손을 빼내어 나를 세게 때린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신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저번 주에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배운 느낌? 부끄럽네요. 근데 사실 누군가 배우고 누군가 가르치고 그런 건 없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끊임없이 배움만 있을 뿐이죠. 저희는 아름다운 방송 책방지축입니다. 와, 방금 얘기하신 분은 메인 MC 식강이고요. 저는 지금 메인 YB 유신합니다. 저는 메인 PD 거부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엄청 재밌는 작품을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준비하신 거부광 PD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한국일보 2020년 신춘문예 당선작 침착하게 사랑하기입니다. 차도아 작가고요. 이게 시 제목에 비해서 시가 되게 재밌어요. 네, 시 제목은 이게 뭐야 싶은데 시는 꽤 재밌습니다. 아마 앞에서 이제 리나노 알디가 읽어주신 걸 들으셨을 텐데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두 분은 혹시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있다면 신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없다고 믿으신다면 운명에 얻어맞은 적은 있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신을 믿는 신앙자부터 왜 저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식강은 딱 보기만 해도 무신론자 같이 생겼어.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가르침만 실천할 뿐이에요. 저는 신을 믿는다보다는 사랑을 믿는 편이거든요.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을 믿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내가 물건을, 내가 이 사물을,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이 국가를, 내가 이 지구를, 내가 이 우주를, 내가 이 만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론은 이제 불교랑 이제 합쳐지는데 어쨌든 종교의 가르침 다 그렇게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카르마가 쌓여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사랑해야만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을 믿지는 않는데 되게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왜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가요? 전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건 아는데 왜 행성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생명이 만들어지는지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좀 있어요, 사실. 그런 당신에게 딱 맞는 종교가 있죠. 사이언스라고. 과학이 근데 왜를 증명해 주진 않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과학의 법칙은 발견되는 거니까. 아니죠. 왜요? 과학은 증명입니다. 증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을 발견하는 거지. 아니죠. 증명하더라도. 증명하는 거죠. F는 MA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F는 MA라는 물리 법칙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고 우리는 발견하기 전에 이미 다 그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공식을 발견했다는 거는 증명한 수식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 수식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샜는데. 각자의 과학론이. 우리 신신문에 온 사람들 과학론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다. 네,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과학 특집을 한번 다뤄봅시다. 좋죠. 네, 아마 SF 장르 쪽으로 해서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을 믿지는 않는데 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왜라는 답변이 할 수 없을 때요. 그 왜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전지전능한 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만물의 신이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운명에 얻어맞았다라고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일이 진행되어서 맞았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버텼어요? 버티는 건 그냥 참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플 때 그거를 외면하기보다는 일단은 속에 품고 계속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아픈 건지 그리고 왜 힘든지 이런 거를 계속 살피면서 극복하는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식강은 그런 이제 행할 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식강도 이제 원치 않게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운명에 얻어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일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든 아니면 제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난 일이든 최대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든 봉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편인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쉽지는 않죠. 정말 가슴에 주머니에 사탕이 있다는 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전화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을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 자체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별로 관심 없는데 그때 운명에 엄청나게 얻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얻어맞고 나서 그걸 버티고 나니까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신에게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확실히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제 이야기 좀 더 이제 드릴게, 이게 앞선 시에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은 저를 저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묻자 신은 자신은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제 옛날 감정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먼저 말씀드릴게 저는 불교였어요. 불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는 원시불교를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붓다라는 이제 철학자를 알게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고통이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며 집착의 근원은 바로 나한테 있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 그렇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충실히 따르면서 이거 참 맞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명상과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몇 번 이제 이전 화들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우울증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데 불교의 사상으로는 다 내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원시불교는 이제 신도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생각했던 게 죽고 싶지 않아. 그래도 버티다 보면 무언가 있겠지. 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를 썼고 시간이 지나고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가 와서 와 그때 저희 포기 상태였어요. 진짜 인생 참 뭐 같네 하면서. 근데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어떻게든 버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그토록 바랬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버티다 보면 뭔가 있겠지라는 이 간절한 내 생각이 사실은 기도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 때문이에요.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신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세요 하고 하는 신에게 던지는 이 원망과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을 원망했었고 그러면서도 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구절이라서 딱 이 한 줄 때문에 제가 이 시에 눈이 확 가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춘문예 시들을 쭉 보는데도 이 시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계속 신춘문예 정성책들 보는데 머릿속에서 이 시가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운이 강한. 네, 맞아요. 그게 마치 아버지한테 때를 쓰는 듯한. 그래,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정 부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네. 근데 이 시는 작은 데서 시작하지 않고 좀 커다랗게 시작하죠. 신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 부녀의 싸움 혹은 연인의 싸움으로 표현했다는 데서 이 사람의 재치와 신과 운명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은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굉장히 작게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몸에 든 멍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변을 걷는다는 거에서 큰 시어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 배경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었죠. 굉장히 가져오면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려는 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로 시작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작게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꼈고요. 아까 거부광 형님 말씀하셨던 그 대목,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세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는 와닿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원망하고 있구나 까지는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시험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 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까? 봤는데 맨 끝에서 신이 설득을 안 해요. 맞아요. 이 자식이야 꿀밤 한 대 딱 쥐어주거든요. 네. 거기서 저는 이 시의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쪽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걸로 흘러가는구나. 재밌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정말 너무 당연한 거를 때를 쓰면 설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때를 쓴 사람조차 알고 있어요. 정답을. 근데 그냥 투정 부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꿀밤한테 탁 지워주면은 에이 하면서 자기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딱 그걸 표현한 것 같아서 그치. 이
쌤 이렇게 원망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재밌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신은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죄인이 반성하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과 곁에 가까이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신은 이게 그 말을 했잖아요. 신이 어떻게 설득할까라고 기대했다고. 근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신은 설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시험하죠. 시험하죠. 네,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 잡았다. 그런 면모의 신을 보여줬다는 게, 되게, 그 부분에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슬퍼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신은 나한테 왜 이렇게 시험만 하고 못 살게 구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는 거죠. 그냥,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좀 다른데, 신은 결국 날 때려요, 결국에는. 결국 때릴 건데, 언제 때리느냐가 문제거든요. 나는 이제 좀 한 대 얻어맞고, 그 좀 나중에 괜찮은 케이스라면은, 끊임없이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아예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신은 사실은 여전히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더 느끼고, 신앙심을 사실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선물 같은 건데, 신앙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신은 생각보다 좀 더 깊이 다가왔어요. 재밌네에서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제 어떤 성향과 맞물리는 것도 있고, 제가 크리스찬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썼을 때 이 사람 죽도록 증오했구나, 이 신을. 사실은. 그리고 죽도록 사랑했구나.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감상평을 보면은 차도화 씨, 한국일보 신춘문예 씨 당선자 차도화 씨가 당선 소감을 얘기할 때 시작이 이래요. 기운이 나지 않아 바닥에 붙어있을 땐 나를 저주하는 사물들과 나를 응원하는 사물들이 싸우는 상상을 한다. 이 생각을 할 땐 늘 나를 저주하는 진영이 우세한 형상인데 사실 승패는 나에게 달렸다. 내가 기운을 내면 나를 응원하는 사물들이 이기니까 그럼 기운을 내어 잠을 자거나 수업을 들으러 간다. 이렇게 겨우 침을 내어 살면 무엇이 되는 걸까? 무엇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지 않아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번 화에서 이제 식강이 얘기했던 그 시는 상당히 온건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시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 취향은 훨씬 더 격렬하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에서 저랑 너무 취향이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당선 소감만 봐도 이미 죽음부터 얘기하고 온 사물이 저주하고 이런 얘기들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마조적인 취향이 아니 아니야,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엄청 아팠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우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신학은? 저는 이 시 보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저는 물론 신을 믿진 않지만, 어떤 신의 속성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기독교나 어떤 다른 종교들도 똑같은 신을 믿지만 저는 그게 똑같은 신을 믿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사실 않아요. 왜냐면은 그 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신은 다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일상생활로 녹아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소한 시작으로 출발했다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을 저는 사실 믿지 않는데 이게 전지전능 절대자의 역설이라고 있는데 절대자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순간 이제 그거를 들 수 없으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은 거고 만약에 만들 수 없으면 그 시점부터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이제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신은 좀 모순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더 편애하거나 내가 힘들다고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는 신의 속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이 사람의 감정을 좀 드러내서 좀 제가 의문스러운 뭔가 기묘한 느낌에 빠졌던 것 같아요. 신에 대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들었던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지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신은 전지전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지전능에서 다 만들어 놓고 다 보기 좋았더라 하면은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는 죽도록 고생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게 좋은 애들만 만들어가지고 좋은 걸 꼭 가꾸고 싶었는데 결국 그걸 다 못 이뤄내잖아요. 다 실패로 돌아가고. 저는 예전에 이거 비슷한 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망친 거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아빠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서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전지전능 했으면은 비가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홍수가 나서 착한 사람 빼고는 다 죽였는데 그 이후에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거예요, 사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신의 성미, 신의 성품이란 거는 진짜로 사랑이고 진짜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인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오랜만에 또 귀여운 거부반응이. 아니 그게 아까까지만 해도 침울하고 우울하고 죽음을 너무 좋아 말하다가 그게 근데 아프고 그런 게 좋다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제가 이런 파격적이고 되게 아픈 시를 좋아하지만은 이 사람이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되려 그래서 끝까지 니힐리즘으로 빠져버린 다자이 오사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구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아팠지만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고생한 걸 그분이 다 보셨겠구나, 그리고 엄청 마음 아파하셨겠구나,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다 봤었던 것처럼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 그러지만 되게 애쓰는 신이라는 생각을 해요. 좀 비슷해요. 저도 결국 신의 형태는 진짜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신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교황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 진보적인 사람 쪽에 속하는 교황이었는데, 그거 아세요? 이전 교황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프란치스코를 불러가지고 원래 교황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주기경. 두 사람이 이제 제일 표가 이제 맞붙었던 거예요. 근데 보수 쪽 사람이 표가 조금 더 높아가지고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됐는데, 프란치스코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혼자 그냥 조그맣게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한참 고생을 하고 나서 한 5년, 7년 뒤 교황이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자기 대신 교황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원래 보수 쪽에 있는 교황이 자신이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재투표를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의 교황이 된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두 교황이라는 넷플릭스에서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도 대단했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실 교황이 진짜로 안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운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운명이 되냐?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운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교황 이야기처럼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기 싫어했는데 되고 나서는 그 이전에 어떤 교황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훌륭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신의 이름 아래에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처럼 자기는 정치 절대 안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사서전 운명처럼 결국에는 부름을 받고 지금 그 역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보면은 정말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이 오는구나. 정말 운명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구나. 그런 걸 요즘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시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가 그만한 그걸 좀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운명이다 무슨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완전히 삶이 망가질 뻔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든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운명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시를 볼 때도, 이렇게 아픈 시를 볼 때면은, 그리고 운명과 뭔가 저항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저항 혹은 투정 부리는 정도라도 보게 되는 이런 시를 보면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땡 하고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시들 있잖아요. 좀 자신의 처지에 좀 비관적이고 그런 태도가 녹아든 시, 그런 시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연말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그걸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고통을 겪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부터 사랑을 해야지, 왜 그렇게 비관적이니? 왜 남 탓만 하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잔인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행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그냥 나 자신부터 사랑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공허하게밖에 들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라고 지금 때를 쓰는 느낌. 근데 정말 더 좀 가슴이 찡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신이 자기를 딱 때리면서 고쳐먹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사랑밖에 없다는 거 알아 라면서 끝나잖아요. 그게 또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신을 믿는 사랑이 결국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다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고. 근데 좀 그러니까 많은 웃음이 사실은 정말 많은 그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이 나한테 꿀밤 한 개 먹였다는 이 발상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진짜로 여기까지 하고 네. 이 시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과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운명에서 3개 얻어맞고 좀 이제는 여파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얻어맞고 나서 읽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이후에 여파가 남아있는데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이 시를 읽고 나서 뭔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망설이는 사람들. 내가 뭔가 일어설까? 그럼 그냥 이대로 그냥 그로기 상태에서 누워있을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다면 신욕이라도 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신을 욕한다고 해서 그건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때를 쓰고 그런 게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한 30cm 정도? 그 정도라도 몸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로부터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때를 쓰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면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야. 저는 그런 자세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힘들다면 모든 걸 네 탓으로 생각해야 돼. 네가 극복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라도 일어나서 그걸로 힘을 얻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랑의 한 방법이 아닐까.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창 신을 욕할 만한 때 있는 사람들 중학교 2학년 한창 신을 원망하고 이런 때 있는 사람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다는 그 구절 읽을 때 많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을 원망할 진짜 그러면 나만 사랑해야지 왜 나한테 이러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사실은 많이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거 많이 생각이 많이 하죠. 만약에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면 왜 서로 잡아먹히고 전쟁하고 이런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그런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이게 신춘문예 시인데 그리고 정말로 신인의 이제 첫 작품인데 이런 논의를 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가. 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 끝냈고 곰팡이 점수. 한참 딴 얘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전 47 줍니다. 오. 이유는 저는 일단 이런 자세를 좋아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에게 책임 돌리는 자세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가 발생했다면 저는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내 책임이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원론적인 거고 정말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더라도 일어나고 힘을 얻는 것도 좋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3점 빼가지고 47입니다. 취향의 문제가 50이신 건가요? 그렇죠. 좋은 시지만 내 취향이 맞지 않다. 예. 그러나 지금 계속 말했듯이 시가 뽑힌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3점 뺐다. 알겠습니다. 자, 이신학은? 저 같은 경우에는 31점이요. 오. 애매하네. 31?
시의 분위기나 느낌은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뭔가 신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있어서 공감은 되지만 저한테는 그냥 단지 그뿐이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표현된 시가 있어서 공감할 수 있다. 이 정도여서 이제 31점을 줬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확실히 그 점이. 그럼 이제 이 시를 가져오신 거부왕 형은?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11점입니다. 11%. 이유는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건 취향도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도 아픔인데 근데 그 순간에서 위트가 그 재치가 빛을 발하는 시였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운명에 있을 때 이거 세상 모든 게 날 저주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비틀어버릴 수 있는 이 힘이 되게 좋았어요. 그쵸. 이건 그리고 쉽게 가지기는 어려운 힘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 이 시는 그 마지막 연이 이 문장들을 시로 만들어준 그쵸. 그 힘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 연이. 그러면은 종합 30. 아쉽다. 나쁘지 않네요. 난 아쉬워. 자, 이제 제 차례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네. 자, 32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경향신문의 소설 부문으로 갑니다. 이제 경향으로 넘어가고 네. 소설의 세계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제목은 붉은 열매입니다. 붉은 열매. 사실 지금까지 열매 최고는 악마의 열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붉은 열매, 과연 이 붉은 열매는 어떤 그걸 가지고 있을까? 고무고무 열매는 먹으면 고무 인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붉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집니다. 고무고무 열매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고무가 되는 게 더 놀랍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31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식강 거부광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